결혼 초기에 자기 남편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사사건건 걸리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잘해주던 모습은 사라지고 또 생활 태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건 애들도 아닌데 아침에 막 흔들어 억지로 깨워야 겨우 일어나 출근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태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만히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을 보다가 친구들에게 이것저것을 묻고 또 선배들에게 묻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남편 버릇을 고칠까,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의 조언들이 들어있는지 보고 책을 주문해서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슬슬 이제 남편을 배운 대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압박을 시작해서 결국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부 18가지를 각서를 썼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4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인과 함께 청소하기. 2.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2번씩 사랑 전화하기. 3. 귀가 시간 정하여 꼭 지키기. 안 지킬 경우 10분에 10만 원. 4. 저녁 식사 후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산책하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반은 마음에 들고 반은 마음에 안 듭니다. 남자는 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여자들은 다 마음에 들어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서를 써놓고 이걸 붙여놓고 거기에 칸을 만들고 매일 지켰는가를 체크해 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점점 바가지를 긁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서를 써놓고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쯤이 지나니까 바가지 긁는 소리가 이제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냄비 긁는 소리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소리로 막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남편만 보면 저절로 막 우라가 치밀고 우울증이 생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움을 받던 인터넷 자료를 전부 그만뒀습니다. 타결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어느 날 새벽,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이러고 결혼을 했는가, 그렇게 나한테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더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가, 별 생각이 다 나서 그 새벽에 엉엉 울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울고 싶어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을 한 주쯤 나가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있던 우울증과 불만이 누그러지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바뀌는 걸 본 거예요. 남편이 늦게 일어나도 자기 입에서 잔소리가 나가지 않고 쳐다보고 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에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 무식하게 먹는 것, 이랬던 자기가 어느덧 아유, 저렇게 먹으면 체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그만두고 도저히 새벽에 이제 나갈 자신이 없어서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바꾸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바뀌었는데, 직장에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짜증내기보다 자기가 먼저 바쁜가 보다 생각해서 카톡으로 러브 사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늦게 퇴근해도 바가지를 긁지 않고 저녁을 정성껏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하고 인사하는 자기를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잖아 퇴근을 일찍 한 남편을 발견하고, 아침에 일어나 같이 청소하는 남편을 발견하고, 늦어도 저녁을 같이 먹고 산책까지 하는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쓴 간증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개혁은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이 문제야. 우리 집에서 네가 문제야. 네가 제일 문제야. 아니요. 성경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 먼저 개혁한다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개혁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정말 기독교를 개혁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를 개혁시켰지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된 개혁을 온 세계가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개혁하려고 했던 영적 각성, 이곳에서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가 좀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선 루터,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대로 루터의 뒤를 조용히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힘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가 변하니까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변하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개혁은 무력으로 억압하고 짓눌러 변화를 이뤄내는 혁명과는 다른 거예요. 혁명은 폭행과 무력으로 이뤄냅니다. 하지만 개혁은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이 됩니다. 혁명은 밖에서 시작되지만 개혁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에서의 변화,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부터의 개혁, 당신부터의 개혁, 밖으로부터의 개혁은 언제나 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되었다 외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을 이루게 될까요? 첫 번째, 루터처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죠. 수도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주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시 가장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 그게 루터였습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도 정갈하게 정해진 대로,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 성경을 보고 정해진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루터는 죄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끌어오는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우지간 방법을 찾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삶을 기록을 보면 루터는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어떤 날은 동일한 신부님을 20번 넘어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 신부님이 루터를 야단을 쳤는데 이렇게 단쳤대요. 이런 것까지 고백하려면 오지 마! 그리고 한꺼번에 묶어서 와! 하나하나 오지 말고 제발! 이렇게 야단을 쳤대요. 근데 루터가 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그때 떠오르는 걸 어떡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고해성사 가지고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회개를 실천하던 그 당시 천주교의 방식대로 몸으로의 회개를 하려고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오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물에서 철철 피가 흘러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하나씩 내려왔다는 거죠. 루터의 개혁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이 루터. 이런 몸부림이 자기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으로 위로하며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내려놓는 순수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첫신앙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명제가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린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 때 얼마나 많은 외침을 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교계가 막 들들들들 끓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교개혁을 마치고 501주년 됐던 해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지요. 지난해 그렇게 떠들었는데 우리 교계의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지도자들 모이는 모임에서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한번 했어요. 우리는 뭐가 변했습니까? 대체 대구의 지도자들은 뭐가 변했습니까?를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난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전체가 다 한꺼번에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저 떠드는 그 떠드는 소리들이 결코 개혁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괴로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시 중세 천주교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지키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게 그냥 싼 가격에 판 게 아닙니다. 정말 비싼 가격에 판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느라고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순수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아주 주기적으로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하도록 정해놓고 서로 그것을 하도록 경쟁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점수를 매겨서 이것만큼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첨가했던 겁니다. 루터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이요, 왜 문제가 됩니까?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맨 처음 고백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계가 왜 시끄러워지는가요? 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던져버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장로가 될 때 다짐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이고 권사가 집사가 될 때 다짐과 성원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한번 교독할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므로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찾아봐. 생각해봐. 너희 같은 그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져 버렸는가.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너희가 살았던 그 삶, 그 신앙의 삶으로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처음 갖게 된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요? 결혼할 때 마음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을 향해 매질을 하게 되고, 왜 자식을 향해 미운 마음이 들까요? 태어나서 이뻤던 그 마음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걸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다짐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변화되고 마는 겁니다.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품었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으로 또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해성사도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행도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갖다 막 들러붙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피범벅이 되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던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구나.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가지고 계단을 되돌아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신앙의 개혁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부탁이며 그 운동인 겁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장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권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게 됩니다. 무엇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 지금 나이가 얼마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애당초 처음에 순수한 믿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때가 묻고 더 변질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믿음이 영생을 선물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디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윌버 체프맨이라는 대학생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걸 배웠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며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가서 무엇인가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러 가지를 봉사하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본어게인 했느냐, 거듭났느냐고 물었어요. 바로 그때 그 질문이 그 청년의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내가 본어게인 거듭났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때부터 그 설교 내내 그는 그 질문을 계속 자기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칠 때쯤 그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었는가에 대한 자신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인데 왜 이 질문에 확신을 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없는 걸까? 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까?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집회 후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찾아간 체포맨은 무디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해결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체포맨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쭉 읽게 하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형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랬더니 체프만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에게 영생이 있는가? 물었어요. 그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불같은 성격 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대체 자네가 뭔데? 자네가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 이런 건방진 하단을 친 거예요. 체프맨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를 탁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체프맨은 그날로 변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변화를 주도하는 한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와서 집회를 몇 번 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심지어는 우리의 순교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타나는 헌신과 믿음에서 나타나는 열심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외쳤던 것, 오직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자신이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신앙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대구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남을 향하여 요청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 앞에서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